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살 예수입니다. 오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요. 또 성도들의 헌신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I love my church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마라톤을 전반기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마쳤고 나머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추운 새벽에도 불구하고 함께 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팀을 만든 것은 서로 아침에 새벽에 좀 깨워주고 또 못 나왔으면 질책보다는 맛난 음식을 사줌으로 인해서 다음날 나올 수 있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다음날 나왔으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팀이 되라고 팀을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이 한 팀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명이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못 나와도요 다음날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이 기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직 팀이 없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으니 무슨 팀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오늘 팀이 필요하신 분들은 팀을 만드셔서 이번 남은 일주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한 주간을 더 뛸 텐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또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만 빨리 좀 감기에서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몸살이 사라져서 아마 이번 한 주간은 또 저도 기도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뜁시다 라고 한번 권면해 주시죠. 함께 뜁시다. 예. 함께 우리 기도 마라톤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요 24년도 첫 번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모든 세대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서 찬양소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이쪽에 우리 아이들이 있죠. 저쪽은 청소년들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고린도전서를 준비했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갑자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자로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첫 번째 그 순서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12살 때의 그 일화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남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요, 41절에 보시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하루 전날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 기억하시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를 하게 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들이요, 12살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떠나게 되는 거죠. 일주일간 진행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어떤 무리에 섞여서 같이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자녀가 없어졌습니다, 찾아주세요. 뉴스에도 나오고 뉴스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3일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자녀를 찾냐, 그럼 사건 반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요, 가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갔다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로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님이 어딘가에 속해 있을 줄로 알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찾았던 건데 없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로 찾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예수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일이 지나서야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여러분 46절과 47절을 함께 보십시오.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또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12살의 그 소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했니? 봐라, 아빠랑 엄마가 근심하면서 너를 열심히 찾았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면 그 엄마를 바라봤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봤을 때 12살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동안 부모를 못 봤는데 엄마 아빠를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뛰어가면서 막 엄마 왜 이제 왔어? 막 뭐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부모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 하는 거죠. 부모님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부모입니다. 아들 예수가 죄인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들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어쩌면 지금 이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을 키우고 또 다른 자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어찌됐든 내려가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효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왜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내 성전, 이 성전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했겠죠. 아, 그러면서 과거에 예수를 처음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처음 만났었던 그 천사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2살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30대가 되어서 삼촌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52절 말씀을 보세요. 5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날이 지혜와 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라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셨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12살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장년들에게 각각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서머나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머나의 모든 자녀들이 나날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그 삶이 못마땅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서머나의 모든 자녀들이 나날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년부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면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집중 안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고 떠들면 집중이 사실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조이 키즈와 하이 키즈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힘듭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세요? 애들이 힘들 것 같으세요? 애들이 더 힘들다니까요. 불만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셔 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 적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예배에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요. 일부 예배로 오세요. 일부 예배 오시면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예배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향후 연합 예배를 더 늘려서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림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의 그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만 딱 있었을 때는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이후에 각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아. 각자 예배 드리고 있어. 너무 좋아.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이들도 없고 힘든 그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축복을 찾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이 퀴즈와 하이 퀴즈가 뭔지는 아세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러분, 조이 퀴즈는 누구냐면 영아부와 유치부입니다. 좀 지금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조이 퀴즈는 영아부와 유치부. 그럼 하이 퀴즈는 유년부와 초등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젊으셔서 그런지 영어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놓으면 또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로고스입니다. 이건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인데요. 확실히 레벨이 더 높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애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유년부, 초등부 그러면 촌스러운 겁니다. 조이 퀴즈, 하이 퀴즈, 로고스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유초등부 어떻게 간식 줘야 돼가 아니라 우리 하이 퀴즈는 어떻게 간식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가셔야죠. 그죠? 여기는 이제 MZ 시대를 지나서 알파 세대입니다, 여러분. 알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부모 그 세대이신가요? 저는 MZ 끝자락에 걸쳐 있는데 아무튼 어떤 세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장년들에게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셨음을 믿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육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성육신으로 오셨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있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일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12살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점점 자랐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고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요. 또 본능을 가지셨어요. 배고프셨고 우셨고 아파했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로서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뭐 하나라도 빠지면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확신이 더욱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인간성을,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살의 인생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많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청년기라든가 더 이외의 어떤 삶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서머나의 다음 세대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죄가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살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2살의 모습을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12살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들을 둘러보세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존귀하신 주의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난 못생겨서 너무 막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